겪게 되는 다양한 경험들이 있습니다. 좋은 경험도 있고 또 안타까운 경험도 있는데요. 저 역시 지금까지 잊을 수 없는 안타까운 하나의 경험이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30대 청년을 담당하던 때인데요. 한 주에 평균적으로 그 교회에는 한 20명씩 새신자들이 등록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30대 청년 한 5, 6명 되었는데 이제 30대 청년이 3개 교구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한 교구가 한 달씩 새 가족을 받았습니다. 한 주에 한 5, 6명의 새 가족이 오면 한 달이면 거의 20명 가까운 새 가족들이 이제 저희 교구로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저희 교구가 새 가족을 받을 때면 이제 주일 지난 화요일에 제 책상 위에 새 가족 등록 카드가 이제 몇 장씩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교역자들은 한 주 동안 연락을 해가지고 다음 주에 이제 교역자로서 인사할 수 있는 시간 약속을 하게 되는데요.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몇 시에 언제 만나기로 하면은 그 시간에 나타납니다. 그런데 한 자매 청년이 전화로는 분명히 나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주일이 되어 보니까 나오지도 않고 또 전화를 해도 전화를 안 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일은 할 수 없이 그냥 보내고 주중에 다시 어떻게 연락을 해가지고 다시 또 그 다음 주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지금 정신적으로 정말 힘든 상태입니다. 어떻게 할지 몰라서 너무너무 답답하고 괴로운 상태입니다라는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저는 참 당황스러웠지만 전화로 위로를 하면서 어떻게 통화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일에 우리 볼 수 있도록 시간 약속을 하자라고 했는데요. 그 다음 주일이 됐는데 또 안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이 자매가 굉장히 좀 아직은 마음이 이렇게 등록을 하긴 했지만 확 정해진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에 그 자매 이외에도 다른 챙겨야 할 새 가족들이 많다 보니까 그냥 저는 다른 새 가족들에게 집중을 하느라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한 달 동안 등록한 약 한 20여 명의 새 가족들과 함께 이제 새 가족 공부를 했는데요. 그런데 그 공부를 하면서 저는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어야 했습니다. 한 지체 중에 이제 그 청년을, 그 저와 통화했던 그 자매를 아는 청년이 있었는데 저한테 와가지고는 목사님, 그 자매가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는데요. 아마 정신적으로 큰 우울증을 겪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어서 아마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참 여러 가지 감정이 이제 머릿속에 이렇게 막 교차를 하게 되었어요. 내가 한 번만 더 전화를 했더라면, 아니면 내가 어떻게 해서라도 더 그 자매를 좀 만나서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했더라면 어땠을까라는 그런 생각부터 제대로 사역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자괴감이 들어서 상당히 마음이 힘들었습니다. 사실 그 정도까지 이렇게 이르렀다라는 것은 얼굴도 보지 못한 제가 무슨 어떤 수를 쓸 수 있는 단계는 이미 넘어선 상태일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자매가 직접 손수 적어낸 그 등록 카드를 받았고 2번씩이나 목소리를 들으며 통화했던 그 지체가 어느 날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라는 말에 참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겪으면서 참 사람을 만날 때 또 무슨 일을 할 때 있어서 적절한 타이밍을 안다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지금도 적절한 그 시간, 그 타이밍을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의 어떤 한계와 저의 지식 안에서 이 적절한 시간을 안다라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의 한계를 너무나 자주 느끼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주님께 더 간절하게 매달려서 주님, 너무나 늦지 않게 그때가 지난 상태에서 무엇을 해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이 있기 전에 제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더 간절하게 주님께 매달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적합한 타이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33년이라는 결코 길지 않은 생을 사셨는데요.
생의 대부분을 차지한 전반기 그 30년의 삶에 대해서는 성경에서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약 12살 정도 되었을 때 그 성전이 있던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부모님과 함께 올라갔다가 그만 부모님과 이렇게 헤어지게 되면서 그곳에 있던 율법 교사들과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셨다라는 그 정도의 이야기가 이 전반부 30년의 이야기의 거의 전부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3년간의 공생의 기간은 굉장히 자세히 다루고 있죠. 예수님께서도 당신께 허락된 그 사역의 시간이 결코 길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알고 계셨을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이제 얼마 안 되는 기간을 살게 되어지는데 저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보면서 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나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셨겠습니까? 또 전해야 할 메시지는 또 얼마나 많았을까요? 그런 주님께 단 한 시간도 주님께서는 결코 허투루 사용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처음으로 이제 간 곳이 바로 가나에서 열린 혼인잔치였습니다.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제자들은 이제 대단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비록 예수님이 원하던 대로 그렇게 따른 것은 아니었지만 저분을 통해서 이제 우리 이 유대가 로마의 핍박에서 벗어나서 새 시대, 새로운 나라를 한번 만들어 볼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기대감에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했는데 처음으로 방문한 곳이 예식이 벌어지고 있는 혼인잔치였습니다. 사역이 막 시작되는 정말 중요한 시기에 예수님께서 결혼잔치에 참여하셔서 그곳에서 드디어 첫 번째 가르침을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로 어떤 사실을 가르쳐 주고 계실까요? 오늘 이 시간 함께 그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본문 2장 1절은 사흘째 되던 날이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결혼식은 대개 한 일주일 정도 진행되었기 때문에 이 의미를 혼인이 시작되고 나서 한 3일 정도 시간이 지났을 때라고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혼인이 시작되고 3일째 되던 날이 아니라 앞장인 그 1장에서 그 내용을 이어받으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나서 이제 3일째 되던 날에 이 일이 있었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이제 이 땅에서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으셨지만 예수님께서 그곳에 가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초대받으셨기 때문이죠. 초대받으셨기 때문에 그 혼인잔치에 가서 축하를 해주고 계십니다. 이 일을 보면 예수님은 사실 아픈 사람, 일이 잘 안 되는 사람,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는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족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만 찾는 분이 아니라 이처럼 기쁠 때, 잘 될 때, 풍요로울 때에도 우리가 반드시 초청하고 찾아야 하는 분이라는 것을 이 말씀은 잘 전해주고 있습니다. 당시 풍습에서 통상적으로 일주일 정도 진행되어지던 이 예식은 연회장이라는 사람이 예식과 잔치를 주관하였습니다. 방문하는 사람들의 숫자를 대충 계산을 해서 포도주와 각종 음식들을 미리 마련을 해 놓았죠. 그런데 예상했던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방문을 했는지 그만 이 잔치 중간에 포도주가 다 떨어지게 되는 대형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상황을 본문 3절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제가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다라는 것은 그 분위기를 다 깨트리는 정말 수치스러운 큰 사고였습니다. 이 말씀에서 잔치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라는 그런 결과만을 기록을 하고 있지만 사실 포도주가 뭐 어떤 독이 깨져가지고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게 아닌 이상은 그 줄어가는 그런 모습들이 다 보일 겁니다. 한 통, 두 통 바닥을 내기 시작하면서 그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도 이제 얼마 후면은 포도주가 떨어지는구나. 또 이 일을 시중드는 많은 하인들도 지금 점점 포도주가 부족해가고 있다는 것을 모두 다 인지하였을 겁니다. 만약에 이게 어떤 예상보다 빨리 떨어진다라면 어떤 다른 수를 써서라도
준비를 했을 텐데 오늘 본문 분위기를 보면은 미처 준비할 틈도 없이 포도주가 다 떨어진 상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그 혼인잔치에 가면서 초대받아서 가긴 했는데 딱 포도주가 다 떨어졌을 때 예수님은 그 사실을 모르셨을까요? 아마 예수님도 이 잔치에 가기 전에 이미 다 이 잔치에서는 포도주가 떨어질 것을 아셨을 겁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전능하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또 사랑이 많으신 분이니까 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굉장히 당황해할 그 혼주와 여러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미리 우리의 포도주를 준비해 가자. 분명히 저 잔치에서는 포도주가 다 떨어질 거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준비해서 가실 수도 있으셨겠지만 그렇게 준비하지 않으셨습니다. 1절 그 상황에 개입하고 있지 않으시다가 이제 공급이 완전히 끝난 상태, 더 이상 어떤 손을 쓸 수 없는 그 상태에 주님이 개입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분명히 있죠.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사랑이 많으시는 주님은 내가 그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미리미리 그 어려움들을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실 수도 있고 그 큰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 있도록 더 적합한 그런 상황을 열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기대하거나 바라는 방식이 아닌 주님의 타이밍에 주님의 방식으로 일을 이루어 나아가시는 분입니다. 그 과정에서 그 때가 이를 때까지 우리의 신앙을 더 성숙시키시기도 하고 더 주님만을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시기도 하고 또 전에는 내가 바라보지 못했던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살피도록 하시기도 하죠. 예수님께서는 이 잔치에서 지금 포도주가 바닥을 보였을 때 바로 개입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또 전혀 표시가 나지 않게 그 상황을 넘길 수 있도록 해주지 않으셨습니다. 완전히 망쳐지게 되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막 불평을 늘어놓으면서 자칫 큰 위기에 처할 그 상황까지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때로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자원이 다 떨어지고 힘이 다 소진되고 다 관계가 끊어질 때까지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실 때가 있죠. 마치 절벽의 끝에서 이제 한 발짝만 더 뒤로 가면 나는 떨어져서 끝장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지점까지 우리를 몰고 가셔서 그곳에서 놀라운 깨달음과 은혜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지금 어머니 마리아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시는지 제가 4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표현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셨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분명히 지금 개입해서 이 모든 일들 다 처리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포도주가 필요하다라는 어머니의 말씀에 제가 당장 공급할 수 있지만 지금은 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런 답변이었던 것이죠. 이 과정을 보시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절을 하시죠. 그런데 단순히 요청과 거절이 아니라 이 사이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청과 거절 그리고 그 사이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 이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나타나는 중요한 패턴인데요. 예수님의 이 사역의 패턴은 여기에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서의 또 다른 곳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1장 나사로의 이야기에서도입니다. 베단이라는 곳에 살고 있는 마리아와 마르다, 그들은 예수님과 친분이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오빠가 이제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사람들을 급히 보내서 예수님을 오시도록 초청을 하였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 위급한 소식, 와달라라는 그 요청을 받고도 오히려 더 그곳에서 머무시면서 사역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들의 요청에 거절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사로가 완전히 죽게 되었을 때 베다니로 가시게 되어지는데요. 바로 이 요청과 거절, 그리고 그곳에는 하나님의 숨겨진 의도가 있었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나서 도저히 이제는 살 가능성이 없는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마르다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마르다는 순간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는 예수님께서 일찍 오셨더라면, 예수님께서 그 위급한 순간에 이곳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수도 있었을 텐데라며 잠시 서운해하지만 요한복음 11장 22절 바로 이어지는 다음 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요한복음 11장 2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줄을 아나이다. 지금까지 내가 함께 시간을 보냈던 예수님이시라면 비록 우리 오빠가 세상을 떠났지만 무슨 일이라도 다 하실 수 있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내가 절대로 의심하지 않고 다 믿겠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참 많은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겠지만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기적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무슨 일이든 다 하시겠다라는 그의 고백 속에는 죽은 오빠가 살아날 것이다라는 것을 전혀 알 수 없었죠. 그러나 그날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비록 예수님께서 늦게 오셔서 나사로가 죽게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있었지만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그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오는 그 나사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는 놀라운 부활의 역사를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요청 그리고 예수님의 거절, 이 안에는 그들에게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고자 하는 귀한 뜻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요청과 거절 그리고 그 안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의도, 이것은 단지 요한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간절히 짓고 싶어 했죠. 지을 만한 여건도 됐고 모든 상황이 다 지을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전쟁을 통해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요청에 대해서 거절을 하셨습니다. 대신 그 아들 솔로몬 때에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해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였는데요. 충분히 조건도 되고 그럴 마음도 있었고 모든 것이 다 준비가 된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 솔로몬에게 허락하신 것은 그 안에 숨겨진 뜻이 있었습니다. 솔로몬은 왜 나에게 다윗은 왜 나에게 허락하지 않으십니까? 라는 그런 서운한 감정도 물론 있었겠지만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하나님의 이 응답에는, 거절의 응답에는 분명한 의도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에 오히려 그곳에서 더 이상 어떤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맞추기로 순종을 하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도 어떤 일을 이루기를 간절히 원해서 하나님께 요청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구했는데 그 요청에 거절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은 거절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이 진행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너무나 힘들죠. 나 자신도 힘들지만 주변에서는 네가 어떤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너의 신앙이 좀 요즘에 잘 못하는 것 같더니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지금 아니면 기회를 놓치게 되니 어떤 수술을 써서라도 그 일을 해야 되지 않겠어라고 오히려 나보다 더 조급하게 주변에서 그것을 다그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주변의 환경과 또 여러 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맞이하다 보면 참 하나님께서는 아직 더 기다리라고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내 방법으로 아니면 어떤 주변의 사람들의 힘을 빌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때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해결할 힘이 없어서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그 답을 알지 못해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숫자인데요. 몇 명의 사람이 올 것이고 또 얼마 동안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일을 잘 진행하기 위해서 나는 어떤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우리는 계산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예상한 대로 그 숫자에 맞게 일들이 잘 진행되어질 때 쾌감을 느끼기도 하고
또 안도하기도 하죠. 또 스스로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숫자를 초월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를 초월할 수 있는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놀라운 능력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5절의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주님의 그 말씀은 어떤 숫자보다도 어떤 유용한 계획보다도 어떤 정확한 그런 모든 계산보다도 더 확실한 문제 해결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하라라고 전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근처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5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그때에 가지고 있는 음식, 확보된 음식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었습니다. 이 정도 분량으로는 아무리 계산을 해봐도, 계산기를 두드려 봐도 도저히 5천 명의 사람들을 먹일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될 때에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본문에서는 인간의 계산을 뛰어넘는 그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6절과 7절에서 보면은 6개의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요즘에야 각 집마다 이제 수도관이 잘 연결돼 있어서 수도 꼭지만 틀면 어떤 용기에다라도 물을 아주 잘 그 자리에서 받을 수가 있지만 예수님 당시에서는 그런 수도관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기 위해서는 우물에 가서 물을 퍼 날라야 했습니다. 그때 당시 항아리는 대체적으로 한 80리터에서 120리터 정도의 큰 용량이었다라고 하니 한두 명이 아닌 여러 사람이 옮긴다 할지라도 몇 번을 우물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항아리에 채워 넣었을 것입니다. 물을 채우는 것도 참 수고스러운 일이 있지만 더 큰 문제가 있죠. 물을 채웠다고 해서 그 물이 저절로 포도주로 바뀔 일은 없습니다. 무슨 어떤 분말가루를 섞는다고 해도 그 분말이 포도주로 바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계산을 뛰어넘는 예수님의 말씀, 그 말씀은 그 빈 6개의 항아리에 물을 담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만일 예수님께서 호의를 베푸셔서 이 첫 번째 항아리에 물이 딱 다 찼을 때 먼저 그 항아리를 포도주로 딱 바꾸셔가지고 이제 사람들에게 내갔다면 지금 웅성웅성대면서 잔치에서 굉장히 지금 소란스러워할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잔치에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도 해결이 될 것이고 그 첫 번째 항아리에 있는 술을 다 나르는 동안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나머지 항아리에 물을 채워서 그렇게 만드시면 됐을 텐데 더 좋은 방법이었을 것 같은데 왜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궁금증을 갖게 되었는데요. 저는 이 생각을 하면서 분명히 내가 보기에 내가 더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요소들이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분위기가 더 안 좋아지고 여러 사람들의 불평이 더 커지고 문제는 더 심각해져 가고 주인은 더 난처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그 시간을 기다리도록 하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라는 답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은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인간적인 생각과 인간적인 계획, 인간적인 목표를 철저히 내려놓게 하십니다. 이 정도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더 괜찮을 텐데 이렇게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할 텐데라는 우리의 방법을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고 그 뜻에 온전히 순종하라고 기다리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빈 항아리에 물이 채워지는 그 시간을 단순히 마음을 졸이거나
낭비하는 그런 시간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렇게 하라고 하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라는 그런 확신 속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굳건히 믿고 의지하며 주님께만 집중하게 될 때 우리는 그 시간을 복된 시간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는데 지금은 아니야 라는 답을 주셨을 때 그것을 거절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비록 나는 제한적인 시각과 또 제한적인 지식으로 인해서 이것이 마치 거절처럼 받아들여지지만 분명히 그 이후에는 그것보다 더 큰 주님의 계획 안에는 내가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그 제한된 시각과 제한된 지식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결국 마음속에 생기는 것은 서운함과 불안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삶의 항아리가 모두 다 가득 찰 때까지 기다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유는 그 후에 정말 위대한 감히 상상하지도 못할 그 일들을 이루시려고 우리에게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큰 은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정말 보기 원하신다면 묵묵히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면서 기다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과정이 잘 맞춰지게 될 때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펼쳐지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침내 6개의 항아리에 다 물이 채워졌습니다. 예수님은 그 항아리에 채워진 물을 떠다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하시죠. 우리 삶 가운데에도 이제 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서 마침내 삶의 항아리에 물이 다 채워지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때로는 나를 위해서 아니면 우리 가족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와 국가를 위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라 라고 말씀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죠. 내 안에 담아둔 것은 너무나 평범한 그냥 물에 불과했는데 이것을 들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될 때 그것은 아주 좋은 극상품의 포도주로 변화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2장 11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는데요. 제가 요한복음 2장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이 말씀처럼 주님께서는 순종하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히 나타내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주님께서 첫 사역으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지금 사역을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첫 사역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셨던 것, 그것은 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많은 어려움이 찾아올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게 될 때 그 순종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감히 내가 상상할 수도 없는 놀라운 역사를 직접 이루시고 그 과정을 통해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분이라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포도주가 다 떨어진 결혼잔치에서 사람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예수님의 방법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어떤 여러 가지 불평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더 상황이 안 좋아지더라도 6개를 다 채우라라고 명령을 하시죠. 물을 채우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때가 다 되었을 때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정확한 시간에 역사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것은 무엇일까요? 왜 나에게 주어지지 않냐고, 왜 나의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냐고 조급해하면서 하나님께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을 진심으로 받아들이며 묵묵히
물을 채우고 있을 때 결국 나에게 명령하신 그 삶의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차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셔서 가장 아름답고 귀한 당신의 사역에 귀하게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숙성의 기간도 필요 없습니다. 다른 조건을 채우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극상품의 포도주로 당신의 영광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시간표가 아닌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따라서 인생의 최고 순간을 만들어 가시는 우리 주님을 진심으로 신뢰하면서 끊임없이 내 주변에서 이제는 포기해, 그쯤 됐으면 이제 내려놔, 이제 다 끝났어 라는 그런 수없는 유혹과 우리를 넘어뜨리는 그런 사탄의 거짓에 당당히 맞서서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